할렐루야.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은 예언서인데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긴 66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사야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어요. 100번 이상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 1부, 2부로 나눠지거든요. 전반부의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 반대로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그러나 내 백성 이 사람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며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잘한다 잘한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그냥 분풀이로 화풀이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막 그냥 화를 못 이겨서 때리는 것은 이건 폭력일 수가 있어요. 교육 효과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릴 수는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1장 3절로 6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월이 함부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 블레셋 나라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에돔, 그리고 아수르, 이런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빼앗아서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아람이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략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아수르의 사느립이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참 너무나도 풍전등하의 위기를 맞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1장 7절로 8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으며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에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들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영영 버리셨을까요? 그들이 멸망하여 지상에서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렸던 것은 깨달으라는 거지 그들을 완전히 지상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마치 친아들 친딸을 낳은 것처럼, 부모가 낳은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놓아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 속에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활활활 불이 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왜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영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돔성의 스보인과 아드마는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그냥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는 내리지만 또 채찍도 때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 겁없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냥 곡선이 많이지고 험한 길이에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혼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려갔다는 거, 그거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강도 만나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벗겨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신음하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이 사람아 그렇게 겁없어? 이 길이 어떤 길인데 혼자 그렇게 가다 강도 만났어.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상처받은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또 약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치유해 주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짐승에 태워서 내려가가지고 밤새워 또 치료해주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주막집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좀 돌봐달라고, 치료받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 돈을 더 많이 사용했다면 내가 그 돈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치유해 주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하고 찢어졌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치료부터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쳐주기를 바랬죠. 그때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늘 감시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고소하고 괴롭히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혈루병 걸린 사람은 군중들에게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 손에다가 그 옷에다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치료받기 원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여러분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호세아 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믿음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갈 때, 우상 종교를 섬기거나 귀신을 우대하며 나아갈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입니까? 그때 깨닫게 하시려고 지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받으시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오르만져 위로해 주시는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때리시고 또 오르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엄청 고통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치유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성 지도자인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받은 치유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도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상처를 받았냐? 외아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변해서 배교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우상 종교 그냥 귀신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 투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그 신성 모독자라고 그냥 모함하기도 하고 군중 소동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또 반역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말도 아닌 소리로 얼마나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느끼고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에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치유자로 그리고 위로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박토를 옥토로 고치시고 찢기고 갈라지고 분단된 땅을 하나로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23절 24절에 내가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해질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덴 동산을 해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사람은요, 그전에는 그냥 놔둬도 스스로 그냥 곡식이 잘 되고 채소가 잘 되고 과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가시와 가시덤불과 막 엉겅퀴가 무성해서 제대로 경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다 배부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미국 가보세요. 거지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그냥 뭐 미국 같은데 잘 사는 나라 같지만은요, 뭐 거지들이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그냥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노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 저 아프리카나 남미 이쪽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구상에는 아직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1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아프리카는 연분년 계속 흉년이 들어가지고 땅이 황폐화돼가지고 이제는 한 10여 년 이상 흉년이 들다 보니까 비가 와도 경작을 할 수 없을 만큼 땅이 황폐하게 돼버리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어제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시에라리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시에라리온은 보통 평균 그 수입이 5만 원이래. 5만 원. 1인당 수입이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계가 왜 그렇게 굶주리고 가난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써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주님, 이 상처를 싸매 주세요. 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나오면은,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땅까지 고쳐주셔서 회복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명하시기를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백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융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으로 둘이 하나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솔로몬 때 얼마나 우상 숭배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딱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꼭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한반도, 우리나라가 한반도 하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되었지만은 이 나라 이 백성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부터 정말 저기 남산에 있는 신사 본사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며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해방은 맞이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만들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단된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망한 뒤로 해방됐죠. 70년 만에. 그 뒤로는 이제 두 명의 그 왕이 다스리다가 한 명의 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그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됐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 나라를 다시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셔서 다시금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달빛도 고마워요. 달이 휘영청 밝으면은 밤길 가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낮에 뜬 반달이라는 그 동요도 있잖아요. 달빛이 아무리 밝아봐야 햇빛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에 달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햇빛 앞에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달빛은 어스름하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햇빛은 눈부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과일을 수입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산 이 귤 같은 것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산 그 과일이요, 당도가 굉장히 높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 대신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과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 아주 좋은 빛을 갖다 캘리포니아 선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햇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곡식도 연글고 과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비타민 D는 음식물에서 보충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보충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요 햇빛을 받으면은 저절로 그게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쬐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은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낮 12시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주인데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햇빛이 없었단 말은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치유해 주시겠다고요. 우리를 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달빛은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달빛은 사색이나 묵상 혹은 낭만, 정감 같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달빛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우울, 비몽, 자살 뭐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또 달빛입니다. 달빛 소나타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이기도 하지만은 또 베토벤의 올왕 소나타를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지만은 큰 이루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빛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이 햇빛 되게 갖고 햇빛은 7개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이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스펴저는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은 햇볕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영성 지도자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떨어지고 불에 대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학대도 받는다. 깊은 상처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 이 세상에 나만 상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상처가 있다.
아니에요. 요즘 신방을 해보면은요, 그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먼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줘요.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지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잠자다가 잠꼬대를 많이 한다고 걱정을 해요. 잠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한대요. 나도 모르게. 며칠 전에는 뭐 그냥 누구에게 쫓기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히기도 했어요. 다행히 그 옆에 뭐 무슨 예리한 뭐 무슨 칼이나 뭐 송곳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높은 그 저기 아파트 고층에서 잠을 자다가 그랬으면 아마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잠자다가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고 정신과 의사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너무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전문의가.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상처가 있다고 해도 그 상처를 내가 영원히 가져갈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진정 두 손 들고 나아가면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변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조선 인조 때 이 중국에 누르하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아 버리고 여성들 30만 명을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첩으로 삼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매년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한 200년 동안 괴롭혔어요. 청일전쟁에 그들이 실패할 때까지. 중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싫어. 이 사람들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지금도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한다고 주석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 러시아가 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요. 김일성이를 부추겨가지고 6.25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이전에도 왜구를 보내가지고 해안 지역에서 양민들을 학살을 하고 그냥 가진 거 다 뺏어가고 부녀자들을 능욕하고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멀리할 수 없어요.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미국도 우리에게 상처 줬어요. 에치슨 나인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 나인이 우리나라를 자기 방위선에서 빼버려 가지고 6.25가 일어난 그 간접적인 요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손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보여드려야 돼요. 내 아픔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 아픔을 싸매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의 위로자,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다 주여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 시대에 상처받은 치유자로 아름답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